것이 사울이 드디어 이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공개적으로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행한 것이 아니라 조금은 은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라보는 그 가운데 행한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은 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여러 가지 말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하고 집중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후에 때가 되면 여호와의 신이 임하게 될 것이고 사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거다라고 약속한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울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신이 임하게 될 때 사울이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단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약속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이것은 당연한 것일까요? 아니면 바뀔 수도 있고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일까요? 이것은 6절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반드시 바뀌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면 여호와의 신이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의 무리 가운데서 사울이 함께 예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지금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길을 떠나 있는 그냥 젊은 사람일 뿐이었어요. 다른 어떤 큰 야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큰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길을 나섰거나 혹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저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선 젊은이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 바와 같이 사울이 어떤 집안이었으며 어떤 가문인지 이미 설명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큰 가문이거나 귀족 집안이거나 그러하지도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평범한 청년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청년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그 사울에게 기름 부은 후에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함으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 그가 그 선지자들 무리 가운데서 함께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만 바라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선지자들 그 무리 가운데 분명히 아무런 능력도 없고 어떤 큰 집안의 사람도 아니었던 평범한 청년이 그 가운데서 그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한하지 않을까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바라볼 때 쟤는 뭐하는 녀석이지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울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울이 저기에 왜 들어가 있지라고 의아해하고 궁금해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한 동역자들이 있고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평범히 나와 함께 예배하고 그저 봉사하며 그냥 직분을 감당하던 그 어느 누군가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바와 같이 만약에 그 선지자들 무리 가운데 섞여서 가만히 그 무리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예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것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분명히 저것은 우리 옆에 있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야, 언제 저 사람이 저렇게 되었어? 라는 궁금증과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사용하기로 마음 먹으신 후에, 이미 그를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나아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 사무엘이 사울을 바라보고 사울을 만나고 사울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 먹고 마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바꿔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분한 감동을 주며 그 감동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사울에게 보여지는 모습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변화가 당연히 일어나야 옳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나의 새로워짐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되어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새로워진 모습을, 새롭게 되어진 나를 발견하십니까? 왜 발견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삶은 변하지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모신다고, 섬긴다라고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나의 모습은 여전히 왜 어제와 똑같은 모습일까요?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온전한 내려놓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하기로 작정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셨을 때,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였을 때 사울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전의 사울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절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감사하게도 새롭게 되어진 여호와의 영에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선지자들의 무리 가운데 함께 섞여 예언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세 사람이 될 수 없을까요? 아니죠. 우리도 사울과 같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워지기를 원하시고 새롭게 되도록 우리에게 크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한다라면 그것은 내 마음만 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 가운데, 나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희한하고 얼마나 그들이 바라보기에 이해가 되지 않았을
있었던 건지를 우리는 이 속담을 통해서 11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속담처럼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자체가 도대체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 사울이 도대체 누구냐, 기스의 아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 가문 가운데서도 선지자가 있더냐, 사울도 그 선지자들 중에 있더냐,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평범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룰 수 없을, 나타낼 수 없을 그러한 특별한 그러한 상황이나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바라보며 이야기되었던 속담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혹시 이런 속담을 듣지는 않습니까? 누가 언제 그랬었어? 그런 사람이 있었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의 영이 오직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면, 바라신다면 우리는 스스로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그 성령에 감동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끊임없이 매일매일 보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그러한 통치자가 아니었죠. 그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원했던 것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경제적으로 그들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주변 국가로부터 그들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군사력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도자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은 그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을 세우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들지 않는, 그들이 원했던 현실적인 통치자를 세우지 아니하시지만 그랬을 때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 방법에 옳은 그러한 사울을, 그러한 왕을 세운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을 온전히 그들의 왕으로 인정할까요? 아니면 인정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인정하지 않겠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노라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공포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은밀히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또 나누게 될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뽑히게 되는, 제비 뽑히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다음 시간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그들의 마음에 들도록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놓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또한 그런 계획으로 지금 사울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단지 새 사람이 된 것만 아니에요. 새로워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냐면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의 숙부가 사울에게 물어봅니다. 너희 어디 갔었어?
너희 도대체 지금까지 어디 갔다 온 거야? 나귀를 찾으라고 보내지 않았어? 니네 어디 갔었어? 물어보니 그렇게 대답하죠. 나귀를 잃어버려서 암나귀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찾지 못해서 사무엘을 찾아갔지요. 15절 말씀에 숙부가 이렇게 물어보죠.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자, 14절에서 분명히 사울과 그의 사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해서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의 숙부가 당장에 그렇게 물어봐요. 사무엘이 너희에게 뭐라고 하든 그것을 나에게 다 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질문 가운데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그저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너희가 들은 얘기를 그냥 얘기해봐 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질문이 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사울의 숙부가 사무엘이 사울에게 단지 암나귀가 어디 있었는지를 이야기한 것만 아닐 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울이 평범한 청년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무언가 더 큰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을 이 사울의 숙부가 짐작하지 않았을까? 혹은 내심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뉘앙스의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기자는 사울의 숙부가 아마도 아브넬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가 아비엘의 기업을 물려받을 거다라고 하는 9장 1절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아마 사울의 숙부가 아브넬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대답이 참 지혜롭죠. 그죠? 암나귀를 찾았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라고 그 말만 그 숙부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거다라고 하는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한 사람은 분별력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비밀리에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기름 부어서 내가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나는 이제 왕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뽐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우리의 집안을 나를 무시했던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어. 그리고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확실히 나에게 임하여서 내가 예언한 것을 내가 체험했잖아요. 사무엘이 이야기를 한 것들이 전부 다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확신을 가지고 그들 앞에 떳떳이 나아가서 너희는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혹은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라고 떠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에게만이라도 내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래요.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될 거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대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없었던 분별력도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었던 지혜도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오는 지혜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것이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지고 우리가 그 영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서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매일매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우리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는 새로워진 모습은, 새로운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오늘 나에게 주신 주님 새로운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부르짖으며 고백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실 그 주님의 영을 통하여 새롭게 되고 그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워진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합당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풍성하여지고 주님의 영을 통하여서 새롭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세상의 어떤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한 우리가 분별하여 할 수 있게 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